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어요. 아삽.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아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다, 넓다, 많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축복의 정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아삽처럼 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많이 알고 섬세하게 알아서 축복의 정도를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제가 참 지성전을 여러 군데 주님의 은혜로 세우고 수종을 들면서 어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때인 것 같아요. 지성전 예배 가운데는. 참 오래간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세워져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그쪽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진심인 사람들만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삽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삽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삽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선 전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또 어디 가면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어요. 전지전능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다 가능하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 죽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오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퍼펙트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린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하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그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 지가 없다 그런다고 없어? 우리가 생겨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도 그분은 계셨어 안 계셨어?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태초로. 믿으시면 하면. 자,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사 너로 생육하게 하신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실 수 있어 없어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할 거다. 아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멘.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전능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줄 수가 있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어. 무엇으로 충분해? 말씀으로 충분해. 그가 말씀하시면 다 생겨나고 그가 말씀하시면 다 없어지고 그가 말씀하시면 다 풀어지고 그가 말씀하시면 다 묶이고 그가 말씀하시면 다 열리고 그가 말씀하시면 다 닫히고 그가 말씀하시면 다 채워지고 그가 말씀하시면 다 비워지고 그가 말씀하시면 치료되고 그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하면. 세 번째로는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설교는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듣는다고 그랬죠? 그 절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전능해야 돼, 전능하지 않아야 돼? 전능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어제 예배 가운데 얼마나 참 은혜가 충만했어요. 반주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설교 가운데, 축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난 예식기도 예배 드리면서 통성기도 그렇게 오래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본예배 안에서. 성령이 얼마나 막 감아가지고 역사를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응? 그게 최고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아삽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삽이 알고 믿고 섬겼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몇 번째? 전부를 알고 전부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은 분이 어떻게 전부를 알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부 알아 몰라. 그분이 모르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3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며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나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도 알고 계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양아버지입니까? 친아버지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바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바르게 하시는. 욥기서 8장 3절에서 7절.
욥기서 34장 17절에서 19절. 자, 이 흐트러지고 엉망진창된 인간들과 누가 이걸 바르게 할 수 있겠어? 누가 교정할 수가 있겠어? 요즘 인간들은 참 희한해요. 양아치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새기는 여자를 차에 태워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놓고 도망을 가냐고. 하루 뒤에 자살했어. 아니 도대체 이게 짐승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 사람한테 불을 질러? 말이든 생각이든 표현이든 금도가 있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있는데 인간은 교정이 안 된다니까.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나를 교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니까 신동이 생각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지고 에러투상이고 엉망진창이었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하신 거예요. 이만큼.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 위인이 아니야. 나도 옛날에 술도 한잔하고 딱지치기도 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그랬지 별거야 인간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교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정 받아야 될 때가 있어 없어? 생각도 교정이 필요하고 언어도 교정이 필요하고 아멘. 생활도 교정이 필요하고 습관도 교정이 필요하고. 교정이 무슨 뜻인 줄 알죠? 또 어제 그 목사님 말 맞다나 짐승 키우는 집이 축사 맞지? 귀신 쫓는 은사 축사 맞지? 근데 그 축사가 아니잖아. 어제는 그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모든 굽은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공의롭게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언제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계셔 안 계셔? 그죠?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11장 18절 말씀해 보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멘. 자, 언제나 계실 수 있다는 건 전능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실체도 없는 귀신한테 잡혀갖고 우상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를 밀어 중로로 타고 평생 빌다가 죽는 사람들 생각해. 얘들이 겁이 없어. 어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을 하냐고. 큰일 날라고. 내가 정말 마음이 어제 상했었어요. 그저께도. 왜? 아니 왜 남의 공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냐고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정리는 그랬더니 딱 그냥 그 시간 맞춰 퇴근을 시켜버리잖아. 그죠? 내 예배 끝나고 받으려고 내가 아주 참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참 미리 퇴근시켜갖고 다 정리하고 오게 하니까 얼마나 땡큐야. 자, 일곱 번째. 몇 번째? 왕노릇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세상의 왕은 기간이 있어 없어? 왕노릇 하는 시간이. 죽으면 끝이야. 또 어떤 왕은 시원찮아 중간에 끌어내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노릇 하셔 안 하셔? 계시록 11장 16절 말씀 17절 계시록 11장 16절 17절 계시록 15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무슨 왕이요? 만국의 왕이 되신 하나님 주시. 자, 전에도 희방도 앞으로도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왕 노릇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큰 두 번째. 몇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볼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자, 세상, 월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세상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뭘 불렀다는 얘기야?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부르셨는데 지금 바쁘셔서 못 부르시나? 지금 쉬고 계신가? 지금도 부르셔. 근데 자기가 부름을 받고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부름에 화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콜에 응답해서 아멘하고 왔잖아.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상을 늘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들을 일대일로 부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부르심에 화답하고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나라 언어로 이름이 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그 나라 이름으로 부르죠. 그지요? 세상에 전능하셔 안 전능하셔? 그 많은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부르십니다. 자,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안 부르셨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 자,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못 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자, 작은 첫 번째,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그냥 통째로 전부, 어느 제외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부르셨다는 세상을. 근데 기가 막힌 건 귀가 닫혀가지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가장 먼저 뭘 부르시는 하나님?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생명들을 다 통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죄를 다 해결해 주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복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아직도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감해. 왜? 무식하니까.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말씀한 거야. 야, 너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선교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야. 아멘.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있구만. 믿습니까?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누구를? 너희를. 그런데 어떤 때는 직접 부르실 때도 있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잘 믿는 종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께서 직접 불렀어, 안 불렀어?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직접 콜하셨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콜해 주실 때 얼마나 여러분 감동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응?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한번 그 콜하는 걸 좀 들으시길 바라요. 보통 감동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사명받은 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로 뜻을 정하셨던 거예요. 아, 내가 아무개를 불러야 되겠다. 내가 아무개를 불러야 되겠다. 내가 아무개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상 숭배 속에서 벗어난 거 생각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해요. 그것들한테 안 속고 더 이상 그 더러운 저주의 영에 빠져서 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진짜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부담도 없어. 곤고함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믿습니까? 뭐 옛말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시어머니가 뜬물통에 빠져 죽는 일도 본다는데 참 오래 살다 보니까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올 때도 있구만. 맨날 쌀 고른다고 뒤만 고른 줄 알았더니 쌀이 골라질 때도 있는 것 같아. 뭐 골라서 고른 건 아니지만 원래는 젊은 목사한테 다 넘겼어요. 김기영 목사 알잖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뭔지 알았어? 그 사모가 한 번도 안 와요, 교회를. 그걸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안 와. 그러면 이게요, 지금 시대가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족의 숫자가 몇이든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야, 지금은.
근데 내무부 장관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쨌든 은혜된 게 물론 뭐 훌륭한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아직 젊고 청년들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조용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협력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사모님 이름이 독특하잖아. 한은일이야. 난 처음 봐서 은일이라는 이름. 여자가 한은일인데 얼마나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지 몰라. 내조하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마찬가지야.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게 서포트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거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 아니래잖아.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야 돼, 불안해야 돼? 평안해야지. 왜? 평강을 위해서 불렀다잖아,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응? 최수종 매형인 조화문이라는 가수, 조화문 목사가 집사 때 그 평강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막 세계여행도 다니고 막 별걸 다 했대. 그때 주님의 교회 다닐 때 그 어떤 집사님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더래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꽂혀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야. 아, 예수가 주는 평강, 예수님이 평강이로구나. 응? 그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그분 목회는 뭐냐면 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 목회만 해요. 응? 영세민들 위해 산통을 이런 거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불렀다잖아. 감사해야 돼, 화를 내야 돼. 부담을 느껴야 돼, 기뻐해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여섯 번째.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뭘로 부르셨다고? 21절까지. 그래요. 우리는 상전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건 물론이고 복종을 해야 돼. 순종이 아니라. 그럼 솔직히 한번 이실직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직 복종까지는 안 갔어도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만 한번 오른손을 쭉 들어봐. 난 이 정도면 그래도 과반 순종을 하고 있다. 찔리지? 근데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순종과 복종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복종은요, 내가 없는 거야. 그냥 주인에게 전폭적으로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뭐처럼? 이순재 보험처럼. 이순재 보험이 어떻게 한다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거야. 충견처럼. 충견이 뭐야? 주인에게 복종하는 개가 충견이야. 응? 우린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니까 종 노릇만 잘하면 축복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종들 중에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가끔 있어, 많이 있어. 조용해.
그렇습니다. 자, 종으로 부릅니다. 일곱 번째로는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밖에서 부르셔, 안에서 부르셔.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온 게 아니야. 누가 나를 가자고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 빛. 자, 빛을 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 어둠의 사망 권세에 갇혀있는 이 땅에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구원 받는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시인은 또 다른 시편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Right.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고 어둠 속에 갇혀 죽어 있는 이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이 땅을 향해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이런 빛 말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온전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시편 50편 1절 2절 2절에 보세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 온전한 빛을 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흑암에서 나올 수 있도록, 사망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불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죽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빛을 쫙 발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지. 그렇죠?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어둠이 쫙 물러가. 보이지 않던 길이 쫙 보이고 생명의 길을 찾아서 천국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답게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빛만 바란 게 아니라 아름다운 빛을 발해주십니다. 아름답고 영롱한 빛으로. 참,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뷰티풀,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디자인이 심플한가. 감탄이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적으로다가 벤치마킹 해갖고 뭐 유명 작가 돼서 밥 먹고 사는 거지. 그거 뭐 인간이 흉내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자연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디자인을 보면 색상서부터 모양서부터 냄새서부터 기능서부터 성분서부터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도 인간들은 좀 헐짓이 없어서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자꾸 로봇을 만들어대네. 로봇가 얼마나 진화를 했는지 이제 별 로봇가 다 있어갖고 지금 AI 로봇 데리고 사는 노인들이 많아. AI가 깨워줘. 그래, AI하고 대화를 해, 기계하고. 얘라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부담 느끼지 말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 품고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축복하고, 그게 최고의 자산이야. 사람한테 악하게 하고, 독하게 하면 안 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자기 정체를 그렇게 오픈할 수가 있어. 난 너무너무 시험이 미쳤나 봐. 사람들이 다 금도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문서로. 지금 대통령 말 잘못해갖고 문서로 다 남겨가지고 얼마나 지금 애를 먹고 있어. 영상으로 다 문서로 남겨가지고. 세 번째, 시온에서 발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장소인 걸 알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시온. 영적으로 최고의 장소를 말할 때 이 시온, 지온, 시온이 나와. 근데 거기서 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보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있잖아. 사우스 코리아 남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영적으로 보면 모든 데가 다 빛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 공간에도 어둠이 있는 곳이 있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빛이 의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비춰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일본 하늘이 다르고 한국 하늘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공중원소의 작은 자들이 귀신을 자꾸 섬기니까 일본은 귀신 천국 아니야. 내가 일본에 그 도쿄 가서 부흥회라는 옛날에 오사카도 가서 하고 도쿄도 가서 했거든요. 이야, 정말 거기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귀신 잡탱이들이 얼마나 센 귀신은 없어. 이 대표적인 귀신이 남묘호랭교하고 이 나무를 치고 다니는 천리교 뭐, 그리고 통일교가 또 일본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 한때는. 지금 좀 시들했는데. 아유, 잡탱이. 시온에서. 아멘. 바로 우리 이 교회도 시온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얼굴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빛을? 시편 80편 1절 3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춰집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도요, 성령 충만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 안 났어?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의 빛을 백성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주의 종의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어디 컴컴하고 문제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인에게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7편 10절 11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할렐루야. 뿌리신다는 거예요. 뿌리신다는 거예요. 자, 의인을 위해서는 믿는 자들에겐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는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야.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뿌려! 뿌리는데도 못 받냐? 혜택을 못 받아? 물 붓듯이 막 성령을 부신다잖아. 부어주는 성령도 못 받아? 그럼 안 되지. 자, 여섯 번째로는 만드셔서 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큰 빛이고 작은 빛이고 누가 만드셨어? 머리빛은 안 만드셨죠? 자,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만드신 빛도 뿌려주시고 당신 자체의 빛도 뿌려주시고. 그래서 천국에는 발전소가 필요 없다 그랬죠? 발광체가 필요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무슨 원자력 발전이든 수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무슨 태양광 발전이든 필요해 안 필요해? 전기세 안 내도 돼 거기는. 플러그도 필요 없어. 믿습니까? 할렐루야. 7번째로는 하늘로서 발하시는 빛이 하나님이시고 하늘로서 발하시는 하나님. 어디로서? 사도행전 8장 1절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사울을 향해서 위에서 빛이 쫙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잖아.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난 복음이죠.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사울을 비췄어요. 그래서 빛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밑으로. 믿습니까? 이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왔어. 이 빛의 후광을 입고 살아. 그래서 우린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들이죠. 자, 말씀 마무리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삽이 말하는 하나님,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 발하시는, 또 바란다는 얘기는 기대한다. 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